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일어난 두 번째 날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어제 종료 주일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이제 돌아가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배고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다 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이 없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은 후에야 잎사귀가 나오는 나무입니다. 한국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남해라든지 서해안의 남쪽에 있는 해안가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마가는 재미있게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를 이미 지나버렸다라는 거죠.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가 버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조금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서 무화과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는데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자연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다른 복음서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동물이죠. 양이나 소를 이제 그 희생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먼 그 순례의 길 속에서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일이 또 그 길 중에 그 제물이 흠이 없도록 그 보호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제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돈을 바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순례로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나 11조라고 하는 것을 냈었는데 특별히 성전세는 일반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의 어떤 로마 동전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쓰던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동전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환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매매하는 사람들과 좀 구별해서 나오죠.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라든지 양과 같은 큰 동물이었다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둘러 엎으시며 쫓아내셨다. 그래서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클린하셨다, 청소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매매하거나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를 팔면서 받았던 수수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시스템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항하고 또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여겼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둘째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갑니다. 베다니로 가겠죠. 그리고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 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해냅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심정으로는 알고 있고 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좀 고민해 볼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는데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 아무 것이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거냐? 아니면 이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어떤 목적에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이나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무엇이든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구했던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는 모습의 어떤 열매와 연관되어지는 영역인 거죠. 그 부분들이 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포하는 문제이고 또 구하는 기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하나로 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아무라고 하는 부분은 형제들을 의미하겠죠. 서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또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 안에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그때에 사해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에 예수께서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함에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 지낸 이들을 다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묵상,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철을 맞이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 때만 주장하다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음직한데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의 나무는 외적인 제의 활동만 활발한 기만적인 성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갈망을 표현해 내시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의 기대에 적절하게 화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결국은 함락되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무성한 입으로 열매를 대신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상인들에게서 나오는 수입에 골몰하고 있는 성전 체계를 뒤엎으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편의를 위해 흠없는 재물과 성전세 전용 동전을 거래하며 이득을 챙기고 이 좌판들을 이방인들의 기도터인 이방인들의 뜰에 설치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온 이방 개종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렇듯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뒤바꿔 놓은 그들에게 성전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대상에 불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또한 교회의 외적인 활동으로 내적인 열매를 대처하려 할 때에 예수님의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들을 도리어 성가시고 번거롭게 느끼고 있진 않는지 또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성전 산이 바다에 던지는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의 심판 선언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죽음으로 그 반응했던 것처럼 성전도 바다에 수장될 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실 것이고 대안적인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새 성전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아닌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이 사죄에 합당한 반응이며 참 제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믿음으로 맺는 열매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일과 머뭇거리고 애써서 하는 일 사이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 고민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안전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